네, 오늘은 이사야 44장 21절부터 45장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은 끔찍하였고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21절 22절 읽어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했기에 그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5절을 보면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하나님 헛된 말을 하는 자, 점치는 자 하나님 무너뜨리셨어요. 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점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점성술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중심을 두는 자들은 결국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회복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이 우상 숭배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내려놔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에 중심축을 뒀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중심을 둬야 우리 영혼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6절 읽어보면 그의 종의 말을 세워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다시 사람이 사는 곳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곳은 아무리 성전의 건물이 화려하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손길 가운데서는 황폐하였던 곳도 사람이 사는 곳으로 회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황폐한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황폐한 곳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회복하기 위해서 누굴 사용하셨냐면 45장 1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를 사용하세요.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킬 자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때로는 이방 나라의 왕들을 통해서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절대 포로 생활을 끝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보내신 거죠. 우리 영혼도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황폐했던 곳이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5절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이제 이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6절을 읽어보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인 걸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백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내 영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밖에 구원자가 없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